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되돌아보면 순탄하고 평탄했던 순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씨름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때로는 나 자신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씨름하듯이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씨름이 힘겨워지면 마치 밤사이 홀로 지새우는 것처럼 외로움과 고독함이 가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나 스스로도 정리되지 못한 복잡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파묻혀서 마치 밤새듯 홀로 머물러야 하는 순간이, 그러한 상황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가끔씩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님께 불평하듯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게 맞으신가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은 맞으신가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축복을 구하며 안간힘을 쓰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씨름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자리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이름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그 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어두운 밤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홀로 남았더라니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두렵고 어려웠던 순간, 야곱은 사람도 자신의 재산도 자신의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하게 혼자만 남겨진 그 순간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홀로 남겨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를 시작합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와 두려움, 죄와 상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씨름하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가진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이 씨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옛날 성경으로는 우리가 익숙하기를 야곱의 환도뼈라고 합니다. 야곱의 허벅지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는 단순하게 야곱을 다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것에서 온전히 방향을 바꾸게 하려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부터 자신의 한계를 더욱더 절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씨름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것에서 이제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붙잡고 매달리려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이전의 야곱과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속여서라도 축복을 빼앗으려던 그러한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러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허벅지뼈가 부러지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약함,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그 능력을 증거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씨름을 약함을 드러내는 자리로 삼아 주십니다. 그 약함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윗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운 자 혹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씨름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 삶의 정체성, 삶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축복을 구하며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축복과 또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고 그 방향을 따라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도 걸어가야 할 그러한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씨름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좌절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름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과 새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야곱은 씨름을 끝내고 절뚝이면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며 절뚝거리며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을 힘입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씨름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씨름 속에서 나의 능력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잡고 온전히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도 이제 야곱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처럼 우리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씨름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